왜 거룩인가?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오늘 말씀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웨슬리 집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수요일마다 하는 이 말씀과 관련된 얘기가 또 잠깐 잊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몇 가지 좀 정리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이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는 고난을 앞두고 약 AD 63년에서 64년 정도에 특히 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흩어진 교회들을 향하여서 이 베드로 사도가 보내던 편지였습니다. 이른바 회람서신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어떤 콕 집어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우들을 향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하는 마음으로 보냈던 편지였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베드로 전서 후서에는 긴박함도 있고 그리고 고난당한 그런 교우들을 향한 또 성도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도 이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 베드로 전서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요즘에는 뭐 특별한 고난이나 핍박이나 물론 오픈도에서 우리가 요번에도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것처럼 이 핍박받는 교회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것을 이 기도 달력으로 쭉 나눠준 것처럼 이렇게 보면 아직도 신앙생활 하느라고 힘들고 핍박받는 교회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들하고는 그렇게 썩 깊게 다가오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래서 더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더 어떻게 보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더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고 또 바로 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이 초대교회는 우습게 여기진 않았거든요. 제가 늘 하는 소리인데요. 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진 않았어요. 교인들을 우습게 여기진 않았다고요. 다 존중하고 핍박을 하면서도 인정해 줬다고요. 근데 요즘에는 왜 그런지 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하찮게 여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잖아요. 그만큼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향력이나 비중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안타까울 때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무엇을 잊어버려도 한참 잊어버렸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오늘 이 베드로 전서 후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거를 준비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하고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여러분 나눠드린 그 참고 자료 여기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적었습니다. 뭐냐면 흐르는 시간들 속에 변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이유라고 하는 제목을 달았는데요.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코로나19라고 하는 것 때문에 참 많은 것들이 달라졌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렇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한두 달, 길어야 5, 6개월 정도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럴 줄 알았는데, 이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면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이 참 많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선, 거리두기라고 일컬어지는 것 때문에 사실은 모임이라든지 이 관계들이 점점 소원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패턴이나 새로운 풍조 같은 것들이 막 등장을 하잖아요. 예전에는 껄핏하면 어쨌든 이런 일 저런 일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뭘 하기가 사실 쉽지 않고 그리고 이런저런 일들이 허용이 됐던 것들이 허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 속에 충격과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이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응하기 쉽고 그렇지만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그야말로 참 많이 힘들고 어렵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그거는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런 코로나와 같은 이런 일들이 겪고 또 오늘도 여러분 아침에 바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삐요 하면서 막 문자 메시지가 오니까 이게 무슨 난리야, 이게 또 무슨 일이 벌어지나, 전쟁이 오나 이런 생각이 들면 그런 일들 속에
이렇게 막 휘청거리고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 속에 변해야 될 것이 있고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끝까지 소중하게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은 허용할지, 또 어떤 부분은 그냥 넘어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천편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더더욱이나 정신 차리고 본질과 관련된 부분,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잘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벌써 많은 부분에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도 여러분 우리들이 고민했던 것들은 이런 부분입니다.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일 성수라고 할 수 있나? 예전에는요, 이 엄격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요, 사 먹지도 않았어요. 가게도 안 갔고요. 근데 요즘에는 가게 가잖아요. 어느나 다를 것 없이. 앞으로는요, 이런 문제도 있어요. 여성들에게 목사 안수를 주는 문제. 어떤 교단, 감리교회는 여자 목사님들을 줘요. 근데 아직도 어떤 교단은요, 여자들에게 목사 안수를 안 줘요. 근데 매번 이제 그런 문제가 올라온대요.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면 여자들에게 목사 안수를 줘야 되냐, 안 줘야 되냐, 이거 가지고. 그럼 그때마다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오셨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당시에도 이런저런 일들을 하시면서 제일 많이 부딪혔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안식일을 범한다는 거잖아요. 안식일을 범한다는 거. 너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냐? 그리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다니냐? 그러면서 너 왜 세리와 창녀들과 가까이 하면서 그렇게 막 넘나들고 이렇게 하냐?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예수님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거룩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진짜 세상의 변화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지, 어떻게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진짜 거룩함이 원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증거하면서 보여준 사건이 아니겠어요? 아마 우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고민하고 기도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있잖아요.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조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 됐건 어떤 환경이 됐건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 아래서 신앙적으로 결단하고 그것을 싸잡아서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고민하고 이렇게 풀어줄 거, 그리고 지켜야 될 것, 이것들을 잘 살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번에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요. 우리 청년부에서 여름 수련회를 가요.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이런 고민을 전해 오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번에는 이렇게 지치고 힘든 아이들이 제주도를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제주도 좋지. 그럼 제주도 한번 가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근데 목사님, 청년들이다 보니까 갈 수 있는 시간적인 요인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금, 토, 일 이렇게 가게 결정을 하고 계획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주일날은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당장 이제 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주일날 올라와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맞춰서 여기 올라올 것인가? 아니면 거기서 조금 늦게 있다가 올라오는 게 맞는 건가? 어떤 사람한테는요, 그런 부분들까지가 사실은 고민이라면 고민인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걸 고민하는 것 자체가 참 귀하다 생각이 돼요. 예전에 저희 청년들 가운데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런 걸 물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데이트를 하는데 어디까지 접촉이 허용이 되나요? 여러분, 그렇게 묻는 청년이 있었다고요. 제가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너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구나. 그렇게 고민하면서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사는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지를 거룩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 친구의, 그 청년의 그런 질문이 저는 참 고마웠어요. 여러분,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거기까지 갔으니까 그냥 천천히 늦게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뭔 소리야? 어디를 갔든지 예배드리러 11시까지 와야지,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까? 사실은요, 찔리지 않으세요? 어른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어른들은 자기 마음대로 오늘 예배를 못 드리고, 그냥 오늘은 그냥 내 일정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요, 자기 나름대로 결정을 해버려요. 근데 이 청년들은 지금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해요. 저는요, 쉽게 아직 답 안 해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분명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형식이 아니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은총 앞에 나아가기로 결정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렇다는 겁니다. 상황이 바뀌고 여건이 바뀌면. 그래서 뭐 지난번에 그랬으니까 이번에 그래, 이런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 그렇고 지금은 다를 수 있어요. 언제나 똑같은 게 아니라고요. 그러나 언제나 똑같은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죠.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환경을 연구하고 여건을 따지고 조건을 분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건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요. 조건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여건이나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선택하고 결단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 됐든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해야 합니까? 상황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여건이 바뀌기 때문이라고. 여건이 바뀌니까 그냥 바뀐 여건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과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날마다 결단하는 거, 그게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묵상하고 또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욕심과 사정, 형편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고 공연히 이유되고 핑계대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 다가오는 미래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이 말씀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상황에 대한 분석보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성경 이 베드로 전서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뭘 고백하냐면 우리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흩어진 나그네,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근데 흩어진 나그네이지만 여러분 성경 2절은 이런 거예요. 2절에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택하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세 분의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 미리 아심이라고 하는 것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섭리가 있고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성령은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피 뿌리셨어요. 우리를 위해 피 뿌리셨다고요. 피 뿌림을 얻었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통해서 철저하게 인도함을 받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 비록 흩어진 곳에서 눈치 봐야 되고 이렇게 저렇게 휩쓸려서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그냥 정처없이 떠도는 나그네가 아니고 이 땅에 뿌려진 존재들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베드로 전서를 시작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흩어진 나그네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몇 가지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제가 그래서 이걸 정리했어요. 그동안에 있었던 이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딱 정리하면 요 말이에요. 믿음으로 산 소망을 굳게 지키고 믿음으로 산 소망을 굳게 지키고 다가오는 불시험을 이겨내고 그래서 믿음의 결국 곧 영원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것을 그 구원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요게 베드로 사도가 그동안 했던 말들을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 베드로전서 이 사람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한 우리에게 반드시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산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왜 소망을 그냥 소망이라고 하는 산 소망이라고 그랬을까요? 가짜가 아니니까요. 펄펄 살아있는 소망이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바라보는 사람의 간직해야 될 소망은 세상에 소망인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소망이 아니고 힘없이 사라지는 소망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복음의 성격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복음이 그렇잖아요. 복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어떤 사람한테만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떤 세상에 있는 모든 소식은 어떤 사람한테만 특별하게 복음이에요. 집값이 올라요. 그러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만 복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한테만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할 복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특징이 그런 것처럼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소망도 나한테만 소망이고 저 사람한테는 피눈물 나게 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는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이게 소망이라고 한다면 내가 좋은 직장에 가는 게 소망이라고 하면 그건 산 소망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곳에 가는 동안 어떤 사람은 피눈물 흘릴 테니까. 그건 진짜 소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산 소망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고 누구에게나 소망이 될 수 있는 걸 산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이 고난의 시기를 준비하는 이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그 산 소망을 가지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그 유업을 얻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그 구원을, 믿음의 결국 그 구원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베드로 사도는 너무나 놀랍게 얘기해 준 게 있어요. 요거는 지난번에 제가 강조하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1장 10절에서부터 11절, 12절에 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이러잖아요.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 구원은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구원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어떤 것도 당연하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이 구원의 섭리 속에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고 얻는 것과 모르고 얻는 건 달라요. 알고 얻는 것은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아, 이게 이렇구나, 저렇구나,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잖아요. 그러면 더 감사하게 돼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 아시죠? 가나의 혼인잔치도 그렇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다 지금 난처하고 있어요. 근데 연회장은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맛봐요. 이 집에 참 포도주 좋은데 아직도 안 떨어졌구만 이러고 끝나잖아요. 근데 거기 성경에 뭐라고 써 있다고 그랬죠?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러잖아요. 알잖아요. 아는 사람이 있다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그냥 좋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요. 아, 저렇게 좋게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참았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을까? 이걸 아는 사람하고는 은혜의 깊이가 다르다고요. 여러분, 은혜의 깊이가 깊어지려면 그것과 관련된 것들을 이해하고 알아야 됩니다. 어린 아이들은요, 몰라요. 어린 아이들은 갖다 주면 먹으면 끝나요. 근데 어른은 달라요. 어른은 그것을 위해서 누가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 애들은요, 땅 파면 10,000원 나오는 줄 알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알아요. 10,000원이라는 돈을 얻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욕을 먹어야 되고, 또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려야 되는지. 그래서 일부러라도 애들 알바라도 하라는 거 아니에요? 알라고. 도대체 알라고. 그런다고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는 달라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상고한다, 연구한다, 살핀다 라고 하는 뜻이 다 같은 뜻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도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셔서 그 아멘이라고 하면 그냥 끝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게 여러분 내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 구원은요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소중한 줄 몰라요. 그러면 그걸 지킬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고난의 시기를 준비하는 일이 살펴야 될 그 구원. 왜냐하면 믿음의 결국이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믿는 이유는 그 구원을 온전케 하고 그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참 놀랍습니다. 이 베드로는요, 그래서 그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무엇을 추구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13절부터 적는 거예요. 그 구원을 알고 있는 사람,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뭐라고 하죠? 여기 보면 13절에 이러잖아요. 그러므로가 중요해요.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거는 그동안 했던 모든 것들의 결론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구원의 은총과 믿음을 지켜서 그 믿음의 결국 구원을 간직하고 구원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하는 건 이런 뜻입니다. 앞에 있던 것과 뒤에 있는 것이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그렇죠.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한 다음이 중요하다고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 드린 다음이 중요하다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다 까먹고 걱정하고 염려하면 그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내 욕심을 다 내려놨어요? 근데 기도하고 예배하고 돌아선 다음에 다시 또 가가지고 욕심에 충만해가지고 그렇게 살면 예배 드리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 얻은 다음에는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살 거냐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구원 얻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은혜를 바라라는 거예요. 구원 얻은 사람은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은혜를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은혜가 목말라야 되고 그 은혜가 그래서 구원 얻은 사람들은 언제든지 항상 체크해야 됩니다. 아, 내가 은혜가 떨어졌구나. 당 떨어진 거는 알죠? 힘 떨어진 건 알아요? 근데 휴대폰 배터리 떨어지는 거는 걱정하면서 은혜가 떨어지는 것을 걱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은혜, 그래서 여러분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요.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있어요. 뭐냐면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 그냥 은혜를 어떻게 바라야 됩니까? 여기 보면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러잖아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래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을 뜻합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당시 풍습을 이해하면 알 수 있어요. 뭐냐면
허리를 동인다고 하는 건 여러분 이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은 보통 어떤 옷이냐면 이렇게 통으로 짜인 옷이에요. 그게 그냥 마치 이렇게 그 자루 이런 것처럼 이렇게 쏙 집어넣고,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됩니까? 펄렁펄렁 하잖아요. 펄렁펄렁 하니까 이 무슨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되나요? 허리를 동여야 돼요. 허리를 동이는 게 제일 먼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 허리를 동인다고 하는 이 표현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마지막 과정 가운데 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유월절 사건이죠. 그 유월절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12장 11절이에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러니까 유월절에 이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는 사람들로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허리를 띠고 그리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태도가 있는 겁니다. 그냥 느긋하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훈련은 여러분 뭐부터 시작되냐면 자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훈련은 자세예요. 폼이라고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폼을 흐트러뜨리면 이 사람의 실력도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선수들은 있잖아요. 그 폼을 늘 유지합니다. 그 폼을 잃지 않으려고 유지해요. 그러면 그래서 이만수 선수 같은 사람은요, 예전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4,000번 때리고 간대요. 4,000번. 그러니까 4,000번을 이렇게 방망이 휘두르고 들어간대요. 박세리인가요? 그 사람은요, 3시간을 무조건 친대요. 그러니까 프로하고 아마추어하고 차이가 그거 아니에요? 자세가 흐트러져요. 자세가. 그러나 프로는요, 어떤 상황에도 그 자세가 나오는 거잖아요. 훈련이 그걸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구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얻은 다음에는 자세를 흐트러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근신하라잖아요. 근신. 이 근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딴 데 신경 쓰고 주의를 산만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어떤 곳에 관심 갖고 이거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점점 많은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한테는 시간이 많이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은가 아니구나.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그 하나에 집중하고 그것에 집중된 삶을 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신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5만 가지 이런저런 거에 관심 갖고 참견하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것은 이제 그 사람들이 하라고 하고 나는 내가 해야 될 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하고 그게 은혜를 바라는 사람들이 해야 될 태도라는 거죠. 첫 번째는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게 은혜를 바라라 이거예요. 은혜. 왜냐하면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것을 세울 수 없으니까.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사욕, 이것은 욕심이죠. 사적인 욕심. 특히 이 베드로 사도는 이 사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거냐면 충동과 욕망과 갈망이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지요. 언제든지 무섭게 뻗어나가려고 하는 죄악된 성향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죠. 누가 죄인입니까? 어떤 사람이 죄인입니까? 죄를 진 사람만 죄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도 죄인이냐면 그런 조건과 여건만 되면 여지없이 그 죄로 치닫고 있는 죄악의 속성을 가진 우리들 모두가 죄인이죠. 그렇잖아요. 마치 여러분 여름철에 습하고 눅눅해지면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피어나는 곰팡이들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 우리 안에는요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이러잖아요. 언제나 욕심이 문제예요. 그 욕심에 이끌리기 시작을 하면서 죄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고 그 죄가 꽃피우기 시작하면서 사망으로 치닫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 얻은 사람들은요
사욕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 전에 치우쳤던 그 예전의 생각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바라고 사욕 욕심에 쫓지 말라고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얘기하는 게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특히 여러분, 저는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 보면서 이 거룩함에는 비밀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거룩,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면 먼저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거룩하면 이런 생각하잖아요. 거룩하면 이렇게 옷 잘 차려입고 성경책 같은 거 이렇게 딱 가까워 이렇게 대고 거룩하게 말도 이렇게 하게 하면서, 여러분 근데 그게 거룩인가요? 아니잖아요. 성경에 따르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비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거룩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어떻게 하시냐면 창조하실 때부터 거룩의 코드를 심어 놓으셨다고요. 뭐냐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 가운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거룩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 첫 번째는 언제냐면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사, 이렇게 얘기하세요.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을 복주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안식일로 정하셨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그 거룩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여기 제가 읽어볼게요. 2장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신 분이에요. 어떤 거냐면 거룩이라고 하는 코드를 이 세상에 심으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냥 일상적으로 흘러가는 삶의 패턴들 가운데 잘라서 요거는 거룩한 거야. 근데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나를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또 이제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해 내시면서 약속의 땅으로 이 광야를 지나가시잖아요. 그 광야를 지나가시면서 하나를 더 거룩의 코드를 하나 심으세요. 아까 거는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의 축이었다고 한다면 공간의 축에다가 하나를 심으세요. 그게 뭐냐면 성소죠. 거룩한 성전이에요. 성전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의 코드가 심어져야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10의 1조?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놓으신 거룩함의 코드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시간의 날을, 그래서 여러분 날연보도 참 귀해요. 우리 초대교회, 우리에게 있었던 이 초대교회라고 일컬어지는 이제 초창기 교회 있잖아요. 1940년대, 30년대. 그때 한참 구원함을 받았으면 있잖아요. 날연보라고 하는 걸 했더라고요. 날연보. 날연보가 뭐냐면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헌금은 드릴 수는 없고 돈이 없으니까 그럼 내가 시간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예 시간을 작정한 거예요. 날짜를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날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날로 내가 나의 시간을 드릴게요. 그 날로 드릴게요. 그래서 초대교회, 우리 이 초창기에 이 한국교회에 사역자, 이 본토 사역자라고 일컬어지는 권서인, 매서인이라고 하는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전하는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들이 있었던 이유는 날연보 때문에 그래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고. 자기가 감동이 돼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 거라고.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거는요, 반드시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떼어놓고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이 되는 거죠.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있잖아요, 요번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모든 일들이 그 예전에 레위기를 나눌 때
거룩의 동심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인간의 거룩을 이렇게 등급별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있고 또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짐승들 속에도 그래. 모든 짐승이 있고 정결한 짐승이 있고 희생 짐승이 있고 또 모든 땅이 있고 이스라엘 땅이 있고 성소가 있고 그래서 평일이 있고 안식일이 있고 속죄일이 있고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거룩함의 동심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이유, 우리의 삶이 복잡해지는 이유는요. 이것들이 흐트러졌기 때문이라고요. 이 질서가 흐트러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함에 대해서 잘 몰라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하는 걸 보고 제가 감동이 됐어요. 뭐냐면 거룩함이라고 하는 건 관계입니다.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인데 그 관계라고 하는 건 이런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거룩한 즉.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러잖아요. 내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그 거룩함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달라져요. 왜 그러냐면 모세도 그렇잖아요. 모세도 그냥 일상의 평범한 삶을 살다가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아요. 거룩함의 시간이 흐르고 있으면 타지 않는다고요. 근데 그것을 보는데 이상한 거죠.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이러잖아요. 네가 선 땅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동안 그 땅이 낯선 땅이었고 나그네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니까 네가 선 땅이 거룩한 땅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내가 그 땅에서 신발을 벗어야 되는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을 알잖아요. 여러분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왜 베드로가 마찬가지냐면 여러분 아시죠?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고기를 잡은 게 없어요. 근데 옆에서 예수님이 배 빌려달라고 그랬다가 빌려줬다가 야 밤에 물고기 잡은 거 있냐? 없어요. 그러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러죠.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잡았지만 잡은 게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물을 내렸다가 고기를 잡아요. 근데 그 순간 베드로는 거룩함을 경험한 거예요. 무엇을 경험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함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무릎 꿇잖아요. 무릎 꿇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 죄인이지 라고 얘기한 적 없다고요. 그러나 거룩함을 경험하고 났더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잖아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어떤 게 진짜 예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해야지. 하나님이 우스워요 여러분? 하나님 우습냐고? 아니요. 성경에서 초대교회 때 가장 위험한 때는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그 말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주일 성수 암만 해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할 수 없다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왜 우리가 거룩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뜻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니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여러분 그건 놀라운 건데요. 하나님만 거룩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러잖아요. 그 거룩함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데까지 나아갈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께 경배해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딴 생각이 많습니다. 너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의 전부다, 아니 네가 나의 전부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공연히 세상의 것들과 내 욕심에 따른 많은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때로는 절박하지도 않고 그냥 옵션 하나처럼 생각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거룩함의 코드, 그 무너진 거룩함의 코드를 다시금 발견하고 회복하는 심령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증인으로 삼은 주의 백성들에게 그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기억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그 거룩함을 지킬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이 마지막 때를 견디고 믿음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